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12월 15일 월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모든 소망과 간구를 주님께 두어오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 특히 환우들을 위하여서도 오늘 아침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폐암으로 말미암아 수개월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다시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주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추수감사주일을 출석하고 이제 남은 성탄 예배를 나가기 위하여서 몸 상태를 끌어올리며 하루하루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주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가족들의 간절한 외침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수일 내에 심장수술을 예약하고 있는 집사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연로한 부모님을 또 간호하는 그 와중에 수술을 감당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그 심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치료에 또 전념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환우들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일을 돌보분더러 다른 이들의 아픔도 또 돌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연말을 세워보면서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돌아보고 세워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해야 다 그것을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을 드리며 또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하루하루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한 일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말씀과 기도로 교제와 양육으로 봉사와 섬김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실 터인데 그 말씀 받아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 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네, 간밤에 잘 주무셨는지요? 오늘도 말씀으로 또 기도로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144편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제목 또 이런 부제를 달고 싶었습니다. 전쟁 속에서 드리는 찬양, 부제로는 우리는 어느 때에 하나님께 찬양하는가. 제목은 이렇습니다. 전쟁 속에서 드리는 찬양, 부제는 우리는 어느 때에 하나님께 찬양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느 때에 찬양을 하십니까? 교회의 예배나 기도회 때 정해진 순서 때에 찬양을 하십니까? 아니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계십니까? 때로는 출근길에 찬양 음악을 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운전을 하실 때도 있을 것이고, 집에서 청소를 하면서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사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어느 때에 찬양하는가 혹은 어느 상황에 찬양하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경험하면 찬양하게 될 거다 그 생각이 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경험한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실제적으로 한번 풀어보자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일을 내게 하신 주님을 경험하면, 다시 말하면 나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나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일을 하신 주님을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은혜 주셔서 찬양이 절로 나와, 하나님께서 이번에 나에게 큰 은혜 주셨어 라고 하면서 전에 없던, 또 전에 안 부르던 찬양을 막 찾아가면서 부르곤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참 모른다, 아직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참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때에 찬양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좀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그리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말을 하는데요,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또 다윗에게 전쟁을 가르치시고 피하게도 하시고 건지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전쟁을, 손과 발을 가르쳐서 전쟁을 하게 하시고 그 전쟁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전쟁을 안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전쟁을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전쟁을 안 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더 선호하시고 찬양하십니까? 저는 후자입니다. 하나님을, 전쟁을 안 하신, 전쟁을 안 주시는 하나님을 더 찬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 만약에 전쟁을 해야 한다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셔야 되는데, 다윗의 손과 발에 주신 그 전략, 전술대로 다윗이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소원이 이어지는데요, 바로 백성의 복종입니다. 그 시대에, 옛날 시대에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많은 군사가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그 군사를 잘 지휘하고 통솔해서 좋은 전략을 잘 수행하는 그런 군사들로 해서 승리를 할 것입니다. 여러 방해 요소가 있을 것인데 군사가 많고 잘 훈련되었다면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방해 요소가 다가온 것이죠. 7절 8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 단어가 있지만 큰 물과
이방인의 손과 거짓의 입, 거짓의 오른손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대적의 요소로, 방해 요소로 등장을 하는데, 큰 물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먼저는 세상을 다 뒤엎어버린 노아의 홍수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이 건넜던 홍해가 떠오릅니다. 큰 물, 그러니까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자연 재해와 같은 큰 대파국이 이제 큰 물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방인의 손 이렇게 나오는데, 이방인은 뭐 유대인, 헬라인 이런 민족 종족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 믿음의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으로 이제 특징이 됩니다. 또한 거짓의 입, 거짓의 오른손, 그러니까 거짓,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짓을 하는 데는 입과 오른손 등 이 행동이 뒤따른다라는 것이죠. 거짓을 표현하고 거짓을 행하는 그런 요소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러한 방해 요소, 대적들이 다윗과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방패로 지켜주시고 백성을 왕에게 잘 따르게 하셔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을 안 하는 것이 제일 좋기는 하지만 전쟁을 하게 되면서 손과 발에 힘을 주셔서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다윗이 질문이 생겼습니다. 오늘 3, 4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읽어드리면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다윗은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질문은 얼핏 보면 사람에 대한 질문 같습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인생이기에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지만 곱씹고 곱씹다 보면 이런 질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을, 헛것 같고 텅 빈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을 생각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하나님, 당신은 과연 누굽니까? 이런 사람을, 나 같은 사람을 알아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당신은 정말 누구십니까? 라는 것이 이 다윗의 궁극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그 질문은 사람에 대한 질문을 넘어서서 이 전쟁 속에서도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거에 대한 이제 대답이 144편에 나온 것이고요. 이 144편을 조금 더 확장해서 그리고 조금 더 잘 세세하게 묘사한 시편이 18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절과 31절 말씀이 바로 다윗의 결론을 더 자세하게 보여줬다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읽어드리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다윗은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시며 변치 않으실 반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8절까지가 이 다윗의 고백이자 또 다윗의 질문 그리고 다윗의 결론이 담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9절 이하로는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자신을 표현하면서 다윗을 3인칭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라고 말을 하면서 8절까지 말해왔던 것과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9절도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시작을 하는 이 시인의 말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인은 주님을 찬양하면서 또 똑같이 거짓의 오른손에서 나를 구하소서,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라고 하면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자신의 가정을 돌아보는 것이죠. 요 다음 구절에는 곡간도 살펴보고 소도 살펴보고 또 적국의 침노 이것까지 살펴보지만 가깝게는 자신의 아들들, 딸들을 돌아봅니다. 어렸다가 커진 나무, 풍성해진 나무가 아들들 같다. 그리고 궁전에 잘 다듬은 매끈한 그 모퉁이 돌이 딸들과 같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더할 나위 없는 감사만 넘쳐 나오는 그런 모습 속인데,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15절에 결론 문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15절 말씀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하면 참 행복하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이란 말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윗과 같은 거짓의 입, 거짓의 오른손, 또 이방인의 손 큰 물에서 건짐받은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침내 도달한 그 결론으로 자신은 참 행복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여기는 그 사람이 바로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다윗의 찬양의 고백, 다윗의 그 어려움, 또 다윗의 그 결론을 본받아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행복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따라서 오늘 시편 144편의 구조를 한번 이렇게 결론적으로 한번 구조를 나눠 보았습니다. 먼저는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보았습니다. 전쟁 속에서 찬양하는 다윗. 두 번째는 9절에서 15절 행복 속에서 찬양하는 시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대조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절과 9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다윗과 시인이 찬양을 하였고요. 또 그들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거짓의 오른손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았는데 하나님 건져 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하였고요. 중간에 보면은 다윗은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돌보십니까?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뭐라 그랬죠? 이런 사람까지 돌아보시고 알아주시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시인은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여호와를 자기의 주인,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볼 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한 문장을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함께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전쟁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행복 속에서 나를 알아가며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전쟁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행복 속에서 나를 알아가며 찬양합니다. 다윗이 되었든 어떤 시인이 되었든 간에 또 전쟁이나 행복이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 내가 지금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나에게 복 주시는 궁극적으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게 복 주시는 그 백성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혹 내가 더할 나위 없는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또 성경에서의 고난들 또 우리 주위의 고난들 전쟁들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그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또 궁극적으로 행복을 살아가는 나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삶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또 사람이 무엇이기에
또 나를 알아가는 나는 무엇이기에 하면서 주님 앞에 고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또 때로는 감사와 행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알아가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전쟁일지라도 행복일지라도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그 믿음으로 그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